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어떤 땅이었을까? 저주가 있는 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라면 분명 저주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주가 있는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땅도 저주가 있는 땅이 있고요, 축복이 있는 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옛날에 축복의 땅이었었는데 지금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땅,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땅, 그것은 저주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은 지금 축복의 땅이 됐는데 축복을 잘 지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땅도 그렇지만 사라는 아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어떻게 보면 잉태하지 못했다? 그 시대를 보면 저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에게서 축복이라는 것을 별로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부부는 늙었는데도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부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이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두 절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와,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복의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금성교회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 복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나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3일은 기본적으로 금식하려고 합니다. 3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은 하루 중에서 가장 힘든 한 끼를 금식하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끼 값 미얀마 선교 헌금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밥 사 먹을 거 안 사 먹는다면 한 10,000원, 3일이면 30,000원 되겠네요. 그냥 해본 소리지만 은혜가 되면 더 큰 일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우사가 법궤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의 기적이죠.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석 달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석 달은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석 달에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저는 내년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기적을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석 달의 기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석 달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놀라운 이 인생의 설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계 도면이 잘 나온 거죠. 그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금성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근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 안 하는 것을 아주 고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살았던 그대로 그냥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얼마든지 축복의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75세 동안 마치 저주의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았다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은 전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땅에 대한 복입니다. 땅에 대한 복. 그렇습니다. 이 땅도요, 축복받은 땅이 있고, 좀 이런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주받은 땅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집토 보러 다니잖아요. 그 집토도 그게 뭐예요?
이 집터가 저주받은 집터인지 축복받은 집터인지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묘자리 쓸 때에도 이 자리가 축복이 임할 것인가 저주가 임할 것인가, 그래서 축복의 자리 차지하려고 그 묘지도 가묘도 써놓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끼리도 막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우리가 볼 때에, 내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축복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북한과 남한, 어느 땅이 축복받은 땅이고 어느 땅이 저주가 있는 땅인 것 같습니까? 이런 말하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 어느 땅이 축복이 있는 땅이고 어느 땅이 저주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척하는 공산주의의 땅은 저주가 있는 땅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란에서도 떠나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은 어느 땅인가?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여기를, 예배당을 즐겨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간에 가면 되겠어요? 무당들이 굿판 몰리는 그곳에 가면 되겠어요?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땅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런 면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려고 합니다. 기도원은 그래도 다른 땅에 비해서 기도하는 곳이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누가 그곳을 점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약속의 땅을 빼앗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다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큰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들을 70년 후에 이끌어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나라를 견고히 하게 하셔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삭의 경우도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뭘까?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된 성도들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자립도 못해요. 부채는 처리하고 운영 자체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을 주세요. 능히 몇 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졸부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약속의 축복을 받고 축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에게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는 주신 축복인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처럼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거부였습니다. 이삭 거부였습니다. 야곱 거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그곳에서 주님을 평안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온갖 염려와 걱정 다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평안히 만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나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평안히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도 자식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식을 못 낳는 늙은 부부에게, 노 부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입니다. 하나를 낳는 거예요. 둘도 아니고 하나. 그런데 그 하나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이 몇 아들을 낳습니까? 12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갑니까? 70명이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합니까? 장정이 6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애기들, 여인들, 노인들, 이 사람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될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제 후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발목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론과 훌처럼 기도를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적극적인 영적인 군사가 되어 주의 종을 때로는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늙어서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 자손이 티끌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티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와,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거예요. 바닷가의 뭐처럼?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하실 수 있는,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희망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꿈 없이 살지 말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채울 생각도 안 해요. 채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왕이면 1부, 2부, 3부 쭉 드리더라도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이 강단까지 사람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꿈을 주시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혼 호세린 자매 우희준 청년 이제 결혼했습니다만은 결혼식에도 제가 기도했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처럼, 사라가 열국의 어미처럼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내 기도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하마 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을 우리 모두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의 신앙입니다. 세계를 경영하실 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굳이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중국을 통해서도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중국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허무는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추방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만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나라가 돼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는, 아까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뜨거움을 회복해서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나라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들어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을 종으로, 노예일 수도 있고 종으로 지부에 들이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와,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세기 39장 2,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맡깁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래도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최소한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서 2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장로님들도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금송교회에서도 거부들이 나타나서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정말 열방의 아비처럼 어미처럼 존귀 아니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축복받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축복받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은 땅의 축복입니다. 그 땅은 어떤 축복입니까? 축복이 있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땅 아무리 평수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